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깊고 캄캄한 웅덩이 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꽉 막혀서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고난의 때죠.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가 딱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에 정반대된 오늘날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결국 그 풍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뱃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리라.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죠. 그리고 지금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절망의 자리는 곧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본문 1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예비하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히브리어로 마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정하다, 할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큰 물고기는 요나를 심판하기 위한 괴물이 아니고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파견하신 구조선이었다. 그런 얘기죠. 아멘.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을 2장 2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구약에 나오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가는 세계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절망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랬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그랬고요.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그래서 이 요나를 그린 성경 동화책들 보면은 요나의 머리에 막 미역이 칭칭 감겨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6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육신이 바닷속 심연까지 내려가서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절망의 순간이 역설적으로 요나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월의 한가운데서 요나가 원망하는 대신에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자녀들의 문제로 깊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고난에 처해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망의 수렁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여기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했다, 기억해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일을 추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죄와 불순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언약과 신실하심을 꽉 붙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깊은 바다 수렁에 빠져 있지만 구원은 주님께로 말미암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건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요나가 이 절망 가운데서 감사를 선포하고 있어요. 감사. 9절을 보세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전히 캄캄한 물고기 뱃속이고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그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10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네. 이 감사의 능력이죠.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옥죄던 환경은 우리를 토해내고 고난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감사의 기적이죠. 역경 중에 감사할 때, 고난 중에 감사할 때 그 역경과 고난은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불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이 굳어버린 미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요나가 지금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죠?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미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렇게 나쁜 놈들을, 저 악한 원수 같은 저놈들은 멸망받아 마땅한데 저런 놈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럴 순 없지. 이 자기만의 이 확고한 인과 응보의 틀이, 미움과 증오의 틀이 딱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오늘 생명의 삶 묵상에서 보면은 저자가 어떤 수련회 집회에서 만난 한 여학생 이야기를 합니다.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여학생이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당연히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아주 끔찍하게 미워하는 원수 같은 친구가 그 수련회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 마음속에 아니 저런 친구가 여기 와서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절대 안 되는데, 저 친구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지독한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여학생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그 깊은 우울감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사랑이 충만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 내리신 것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음을 깨닫고 회개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참 다행이지만 처음에는 너무 미워서 견디지 못하고 그냥 펑펑 울 정도로 그 안에 미움이 가득했던 이 여학생의 모습이 가만히 보면 꼭 오늘 지금 이 니느웨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도 분노도 증오도 어둠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나서의 참 핵심 메시지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사랑이 충만하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사는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깊고 넓은 마음이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던 것은 바로 그 무뎌지고 냉랭해진 그 요나의 영적 감각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의 훈련을 통해서 요나의 교만과 미움을 깎아서 다듬으시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고집과 불순종 때문에 또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깊은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 그 캄캄한 절망의 자리는 우리를 죽이려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적 감각을 일깨워서 다시 사명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처럼 절망 속에서 눈을 들어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감사를 회복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시네요. 물고기에게도. 네. 이 물고기가 아마도 고래였겠죠. 야 고래야 이제 됐다. 요나를 토해내라. 이 고래가 쫙 헤엄쳐가지고 바닷가에다가 요나를 웩 하고 토해냈다는 거죠. 그냥 토해내면 또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해변에다가 토해낸 거 아니에요? 네. 이 물고기조차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한복판 속에 있을지라도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굳어진 이 고집과 강팍함과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넓은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호 기도합니다.